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내가
우리가 역사가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또 영적 유산, 또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복이 됐잖아요. 원래 이방인이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입니다. 제법 오래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그때 참석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시장이 인사 말씀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을,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신약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부인하니까 구약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성지순례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죠. 이스라엘 땅을 밟아봐야 되는데 그 땅에 가기 전에는 구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비록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는 구약도 읽고 예수님의 역사, 신약도 읽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그 요아스 왕 때의 그 역사입니다. 요아스.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0장 11장 내용이고 역대하 정확하게 22장 10절부터 23장 24장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역대 상하를 참조해야 되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열왕기 상하를 또 참조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이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때로는 선지서들을 참고해야 돼요. 그 시대, 어느 왕, 어느 시대에 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근데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는데 아주 이게 막 이게 엮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타래 풀듯이 잘 풀어나가면은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풀지 못하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계속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 관점이 다르고 역대 상하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역사지만은 열왕기 상하 영대기 순서로 되어 있다면 역대 상하는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계통의 유다 지파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회복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전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과 또 다윗 자손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하는 사람은 여호야다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스가랴 제사장에 대한 그 삶을 우리가 잠시 조명해 보면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이 대목을 요아스 시대의 이 여호야다와 스가랴에 대해서 읽으면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 이전에 조금 이제 우리 살펴보면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이세벨과 결혼하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부패에 타락하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아합과 여호사밧, 그 당시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는데 정략적인 남쪽과 북쪽이 정략적인 결혼 관계에 동맹을 맺는데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아합의 그 우상 숭배가 이제 남쪽 유다에게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람과 그 아달랴가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요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아시아가 왕이 돼요. 아시아. 그런데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보면 아시아의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요람의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형들 죽으니까 아시아밖에 없으니까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지금 이제 북쪽 그 아합의 아들 요람과 같이 아람과 전투를 하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람이 문병하러 올라갔다가 예후가 아합 집을 심판할 때에 요람이 죽고 또 아시아도 죽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으면 복잡하죠. 복잡한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다시 보시고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여호야다와 스가랴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어머니가 되죠. 요람의 아내니까 자기가 씨를 다 죽여버리고 자, 이미 아시아 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낳은 아이들을 아시아가 낳은 그 왕씨를 다 죽였다 소리입니다. 즉 자기 손자들을 죽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쪽 유다가 이 왕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 손주들 왕손을 다 죽이고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또 자기가 친손 아닌 또 다른 또 왕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자손이 다 이제 씨를 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는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시아의 아들 요시야를 제사장의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으니까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유모와 함께 숨겼어요. 6년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역사, 남쪽 유다에 있어서 6년은 거리 난심이죠. 6년은 아달랴가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합집과 같이 이 남쪽 유다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6년을 숨겼는데, 그리고는 7년째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용기를 내어서 거사를 꾸밉니다. 거사.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는 전국을 유다를 순회해서 레이시파를 모으고 또 족장들을 모으고 해서 드디어 거사를 꾸미게 돼요. 꾸미기 전에 이들에게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는 요시야 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사를 이제 정해가지고는 일으키게 되는데, 저기 이제 요시야를 왕에 세우는. 근데 그것이 정당하냐,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 보십시다. 역대상 23장 3절입니다. 역대하 바로 앞에 있는 23장의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다. 3절.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거사가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 유다는 다윗의 자손,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정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남쪽 유다만큼은 등불을 끄지 않게 하겠다. 즉 네의 자손이 다 왕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 비록 타락해도, 우상숭배 타락해도 왕조가 바뀌지 않지만 북쪽은 계속 왕조가 바뀌죠. 아합은 오므리 왕조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바뀌지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이 백부장을 부르고 이제 그 레위 지파들,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 불러서 거사를 꾸미는 정당하냐 할 때는 정당하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면밀하게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아주 제사장 레위 지파를 3분의 1은 또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성전을 또 지키고 3분의 1은 또 다른 데 기초문을 지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무장한 또 백부장 이하 또 경비원 군사들이 또 이제 포진해 놓고, 그래 가지고는 드디어 왕으로 옹립을 해요. 성전 앞에서 옹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달랴가 알고는 반역이다 하지만은 열외로 그를 끌어내고 죽이게 됩니다. 아달랴와 그를 따른 자는 다 죽이래. 다 죽여. 자, 그러면서 왕으로,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7세입니다. 7세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왕으로 옹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16절, 23장, 역대하 2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래서 언약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이죠. 16절 보십시다. 16절. 역대하 23장 16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예.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바알 신당을 달려가서 바알의 그 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형상을 다 해파해버리고 맏단이라는 제사장, 바알 신당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완전히 개혁이.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왕실의 왕후가 되는 바람에 얼마나 우상 숭배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이 다윗의 왕통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알의 신당을 해파해버리는,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요시야 왕 어릴 때에 여호야다가 이제 습정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또 그때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의 고모부가 되겠습니다. 고모. 여호사밧이 고모가 되니까 고모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여호야다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야다가 훌륭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습정하다 이제는 왕이 이제 실제로 통치하게 했겠죠. 이제 왕이 이제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어쨌든 그럴지라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그가 이 전반기는 훌륭했어요. 전반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산 날 동안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반기는 완전히 요아스가 변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반기 요아스의 그 전반기 유다의 통치 기간 왕으로 있을 때에 딱 한 가지는 말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뭔가 하면 요시아의 공적, 요아스의 공적은 성전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성전. 그러면 그 당시 성전이 어땠느냐 하면은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해파하고 성전의 성물을 다 바알의 신당으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항폐했는가 하나 있어요. 아달랴로 말미암아 얼마나 항폐했는가. 그러니까 이 아시아 때 그 요아스의 아버지 되죠. 아시아 때 이 아달랴의 깨에 의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시아의 행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들이 성전을 해파하고 그 다음에는 성물을 다 바알 신당으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행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와가지고 군사를 지어 와가지고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시아 행들이 아달랴 아들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이 열왕기 역대하 이 요아스에 대한 걸 이 전으로 잘 읽어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을 보수했는데 요아스가 그게 이제 아주 공적이죠. 업적입니다. 처음엔 제사장과 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왜 빨리 안 되냐. 그래서 결국 이제 여호야다가 힘을 쓰니까 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여호야다가 이 헌금캐를 성문 앞에 성문 밖에 두었다 했는데 이 역대하에는 요아스가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제 이 요아스가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여호야다를 불러서 독촉을 하는 가운데 여호야다의 힘을 쓰니까 이제 성전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금하고 그런 가운데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에서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성전 또 기물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성전 보수하기 전에 여호야다의 공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요아스가 성전 보수하기 전에 여호야다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왕을 즉위시키고 요아스를 즉위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사람 밑에 직원을 두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엔 또 노래하는 사람을 두고 문지기를 두고 거의 레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레위 사람이지만은 늘 이제 성전에 그 직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럼 뭐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마비 상태인 거죠. 또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 역대하 23장 14절 15절 전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를 항상 드려야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요한 또 대목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번제를 항상 드리더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야다의 나이 많아 이제 130세에 죽게 되는데 그 죽으니까 여호야다를 다윗 왕 묘지에 묻게 됩니다. 왕과 같이 대접해요. 왕과 같이. 왕들의 묘지에 여호야다를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시신을.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존경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그 한평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15, 16절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나 선을 행했다.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왕과 같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죠.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고 왕을 깨게 되죠. 왕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왕이 그들의 마음을 듣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변절이 돼요. 변절.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우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 진노,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시는데, 그럼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전을 보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부패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 전에 선지자들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선지자의 경고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이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높이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행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 너희들도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들이 그것도 이제 왕을 이제 깨어서 그러나 왕의 허가, 왕의 명령을 따라가요.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 안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책임이 있죠.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요아스의 명령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들. 그럼 아들들 다 죽였던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1년의 말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하여 요아스를 징벌한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학대를 받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큰일 납니다. 학대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학대받는 게 낫지. 근데 학대받으면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신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아람의 작은 무리가 와도 이스라엘 큰 군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편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대군이 와도 이스라엘의 적은 무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아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대군이라도 아람의 적은 무리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크게 완전히 피하고 버리고 가고 간 이유가 이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은 그 다음에는 거룩한 도구들, 성물들 전부 다 노랗게 갑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요아스가 뭐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죽이느냐 요아스를 부상당해가지고 크게 부상당해 침실에 있을 때 신하들이 그를 죽였다. 왜? 죽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요아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에 안 묻히고 가만히 보세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실에 묻히고 요아스는 왕인데도 다윗성에는 묻었지만은 왕들의 묘지에는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너무 대조적이죠. 그런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여호야다가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하느냐? 재물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이 우상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오늘날 이 번영의 시대 21세기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탐심.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언약의 백성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한마디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 전부를 다하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느냐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변절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를 생각하는데 이제 강복 몇 주년이 됩니까? 곧 이제 내일 모레 강복 15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을 외치다가 감옥에 가고 신사참배 거부하다 감옥에 가고 기독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런데 짧은 그 해방 이후에 6.25 사변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더 핍박받았습니다. 더 많은 순교는 일본 일제강점기보다 6.25 때입니다. 한국전쟁 때입니다. 공산주의 싫다는 거죠. 무신론, 유물사관 싫다는 거예요.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각오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떤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시대에 어떤 때를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사를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고난받고 목숨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력이 있죠. 물론 한국교회 지금 비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대를 이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해 서야 되죠.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여호야다냐 요하스냐, 스가랴냐 요하스냐.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가랴에 그게 사가랴 되어 있지만은 발음이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은 스가랴입니다.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피 흘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이 시대가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 때. 왜냐하면 너희들이 옛날에도 선지자를 거부하고 지금도 거부하고 기념비는 씌우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유다가. 지금 20세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옛날 그 유다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왜?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 회복은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로 이제 이제는 인정하느냐, 인정할 때 회복되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망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야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또 스가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이 시대도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